자, 오늘의 말씀은요, 야곱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참 그래요.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때 당시에 고대 시대인데, 고대 시대에 야곱의 입장을 봤을 때요, 참, 그렇죠? 그 야곱은 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형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야곱이었는데요.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그런 영적 존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의 중심이 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요, 내 의지와 내 지각과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구약에 의해서 주시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과 별반 없어요.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빛들에 의한 궁창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위치와 환경과 입장이 내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현실에 앉아하고 현실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며 현실에 만족을 합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새벽에 27장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무덤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참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 민족적인 신앙과 민족적인 그 말씀의 세계에서 그는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요, 순탄과 평탄과 기쁨의 날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요, 그 뒤에 있는지 한 500년 됐거든요. 500년 된 가운데, 한 1000년 됐군요. 여기서 1000년 됐는데, 1000년 동안 좋은 날만 있었냐? 아니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해서 다윗의 왕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의 영광까지 이뤘어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부패하고 배역하고 부족해가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들어올 때가 말이죠. 그때 당시가 약 500년이에요. 500년. 그게 500년이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 회복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린 후에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500년. 그러니까 약 1500년 이상이 됩니다. 1500년. 애굽에서 나온 지 1500년. 15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과 많은 계시와 많은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시일에 이루어진다 하면 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의해서 가면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고 역사했다는 그러한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쉽지 않아요. 일편단심 민들레 뭐냐? 우리가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 그냥 입에서 마르고 닳고 예수와 예수의 천국에 의한 사람이여 사랑에 의한 저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정말 좌로 우로 뒤로 보지 않고 저 주신 은혜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영적 존재가 과연 얼마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주신 말씀이 그렇죠? 응? 넌 좁은 길로 가려는 거야. 아니 왜 좁은 길로 가? 넓고 대로로 가야지. 그치? 사망의 길은 크고 넓은데 그 길로 가는 자는 많지만 생명의 길은 좁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예, 말씀 중에서 야곱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 30, 40 그 안에 전부 결혼할 때예요. 결혼할 때인데 야곱은 어떤 마음의 중심이었는지 자기 형 에서 발된 김치를 잡은 이 장자의 권세를 하여튼 끊이지 않고 이거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놓지 않은 가운데 불의한 육신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요, 야곱이 그렇게까지 77년 동안 자기 아버지 이삭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그 안까지 77년이요. 그래서 야곱이 볼 때에는 야곱이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야곱이 태어났거든요. 야곱이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이 40에 결혼하고 60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들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는. 그리고 이 75년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요, 에서는 우리 중동 지방이나 유럽 사람들 보면 참 얼굴이 깨끗하고 하얗고 턱이 많이 나고, 그래서 참 남자답고 참 사내답고 참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옛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보면 이 부모들은 장자를 위한 그런 시대다. 장자,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에서를 보면 장자로 인침하고 장자에 의해서 벗었네, 참 그럴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언약을 받은 이 이삭이 자기 장자인 에서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가운데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잘 양육하고 이 야곱은 할아버지 밑에서 거의 교육을 받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응? 부모가 이렇게 드리고 이 쌍둥이를 드리고 지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서 많이 교육을 받고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품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서는 참 아버지 밑에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아버지 밑에서 양육받고 뭐했으니까 얼마나 위세와 권위와 교만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는 나와가지고 아버지 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받았지만, 그러나 아버지한테 허락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40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나안 여자 둘인가 며칠 들여가지고 이 이삭이 여기에서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을 때는요, 이 에서가 자기 아들 자녀들이 12자녀가 더 됐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가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이게 야곱에게 이봐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주고 그 축복의 역사를 이뤄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77세예요? 그때 나이가 77세라고요. 너는 이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말고 너희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면 너희 딸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 나반의 집에 가서 나반의 딸들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결혼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동족과 동이란 그런 결혼하고 그러면 요즘은 낙잖아요. 근데 영의 세비는 한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혈통을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한
혈통을 얘기한다. 이게 아닌 리브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삭도 그것이 합당하다 보니까 야곱에게 떠내는 축복을 기도하고 이 야곱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77세예요. 자,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여기에서 볼 때에는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궁여지책으로 자기 이삭과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처음에는 나는 안 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연로하시고 그런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는데 내가 가면 형이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겠습니까? 에? 지금 아버지 축복은 나에게 다 주시고 형에게는 그 축복받은 건 축복 티끌도 하나 안 주시고 그래서 형이 아버지에게 공양하고 아버지를 모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 모시겠나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너 동족을 위해서 너 양을 위해서 아니면 내 후대를 위해서 너는 밭다람으로 와가지고 외삼촌 나간에 있는 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야곱도 그 뜻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거리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본 데에도 이렇게 보면 한 몇백 리는 가요. 몇백 리.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떡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개나리 겉단도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출발합니다.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 이삭이 일곱 우물을 판 곳이 부엘세바예요. 할렐루야. 일곱 우물. 일곱 우물을 팠는데 이 브레셀 사람들이 와서 파기만 하면 물 나오게만 메꿔버립니다. 물 나오면 메꾸고 물 나오면 메꾸고 물 나오면 근데 그거를 대적하지 않고 이삭은 그때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들이 감히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옮기고 해서 일곱 번째 우물을 팠는데 브레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이들이 와서 합친을 맺은 것이 일곱째 우물을 파가지고 한 것이 부엘세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물이다. 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개나리 겉단과 그리고 떡 믿게 그리고 이 기름을 무슨 기름인지 몰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기름인지 아니면 중동에서 볼 것 같으면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기름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허기졌을 때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조금 먹어도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것이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고 야곱이 가다가 몇 시에 출발했는지 새벽에 출발했겠죠?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해가 누르르해가지고 보니까 자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밤에는 이때 당시에는 하는 사적들과 이 강도들과 불의한 자들이 난무하는 때거든요. 응? 그래서 사람이 누가 죽였는지 몰라. 죽여도. 그렇지? 그러니까 밤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거처나 집안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평민들은 거의 잠을 자고 집안에 거하는 것이 통례가 되었던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은 야밤에 불의한 것을 이들은 자행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꺼리낌 없이 이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이 자다 보니까 그것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선택한 곳이고요. 거기서 어떤 가운데 있는지 누스라는 것이 거기서 잠을 자는 곳이에요. 누스라는 뜻은 살구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살구나무. 할렐루야. 제가 읽은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나무 중에 살구나무죠. 살구나무,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생명나무 이런 중에서 가장 처음 얘기하는 살구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의 순이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것이 살구나무죠. 그래서 모든 영적 세계는 살구나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이 루스라는 것이 살구나무라는 얘기예요. 살구나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아버지 밑에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이슬이 흡수하는 땅이고 내 형제와 내 자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풍만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릇이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시작의 첫 발을 잘 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첫 발을 잘 디뎌야 된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첫 발을 잘 디디면 단추를 잘 끼는만 제대로 정위치가 되는 것 같지 출발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오묘하시게 가다 보니까 해가 어두워져가지고 이 두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참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인생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생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 77세에 야 자기 형을 봤을 때 40에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12아들이 30살, 31살, 한 40세 이상 이렇게 돼가는 그때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야 그때 됐으니까 자기 형 애서는 손자까지도 볼 수 있던 거죠? 어? 그래요. 근데 야곱이 돌베개를 열었고 돌베개를 해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냥 잠이 금방 왔겠어요? 그렇죠? 자,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천하만상이 별들도 있고 북쪽 짐승도 있고 뭐 가리키는 것이 너무 많은데 자기 인생이 말이죠 희끗희끗해가지고 나이가 77세 이렇게 돼가지고 야 결혼도 못하고 자야 어? 자기 보니까 자기 재산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아니면 염소 새끼, 아니면 비둘기 한 마리도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냐고. 응?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냐고. 우리 연세가 있고 뭐 하신 분들은 나이가 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울타리 아니면 울타리도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요즘 그래도 나라가 좀 산다고요. 그래도 기초생활수급도 해주고요. 이렇게 살게끔 해주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지금 77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 얼마나 보따리에 얼마나 떡이 몇 개 있는지 기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전 재산이고 말이죠. 내 주변에 울타리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호련단신이야! 할렐루야! 호련단신!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있어. 말할 수 없는 인생 고개를 말이야 지금 77세 동안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응? 예, 나쁜 놈, 도둑놈, 살인하는 모든 일들을 어떤 자기 형은 말이죠 들싸움이었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었고 자네 아내들도 있었고 가정이 있었잖아. 근데 야곱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언약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한 가운데 팥죽을 꺼가지고 팥죽을 써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형에 의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고 그리고 아버지 축복까지 받았어. 할렐루야. 축복까지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없고 호련단신. 근데 어떻게 해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오셨어요. 야곱에게 오셔서 꿈의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꿈인데 이 꿈의 원인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요 야곱같이 붙들고 있으면 아멘?
하늘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늘의 것을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내 주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최후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자, 이 보세요. 어둠이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어둠에 있을 때에는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말이죠, 개갑에 도토리고 말이죠, 얼마나 천대하고 구박하고 속박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희롱하고 힘을 뱉고, 아니면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말씀에서 조금 더 불의하거나 그들에게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참 순종했어요. 무릎 꿇려면 무릎 꿇고, 전하려면 전하고 말이죠. 엎드려 뻗쳐면 엎드려 뻗쳐고요. 그냥 매를 갈기면 그대로 다 맞고요. 그리고 그냥 가시면류관을 갖다가 얼굴에 머리에다 씌우고 말이죠. 그것도 못 자라가지고 자기의 갈대를 지어줬다 내줬다 주어줬다 뭐 있다 해가지고 갈대로 그냥 이 가시면류관을 때리고, 그러니까 말이죠, 가시가 박혔겠어요? 안 박혔어요? 가시면류관이 아무리 뭐라는데 해도 이 살에 닿는 것이 매끈매끈 넘어 무슨 포장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시가 그대로 박히는 거 아니겠어요? 귀만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참 예수님은 그 흑암의 관문을 통과하고 통과한 후에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보고요, 모든 거를 인내하고 참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도 참 들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도 유숙가려고 그 한 곳을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하나님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에스겔에서 주시는 1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요. 에스겔에서 1장 13절이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을 볼 때에, 나다나엘이 여기서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아주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성결한 자. 근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의심 반 아니면 믿음 반 아니면 그래도 가봐서 있어도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에 의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너 뽕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밑에도 너를 보았느니라. 그때 나다나엘이 끝복지겠죠. 그때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거룩한 의요 이스라엘의 구원신 메시아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나보다도 그것보다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때가 있다는 거야. 아멘. 누가?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갖고 이제 세례를 받고요. 자, 사단에게 시험을 3번 시험을 받고 온 다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항상 오르락내리락하며 호위하셨어요. 이해하세요? 아멘.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는 것은 영의 세계를 열어준다는 거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은 꿈에 본 오르락내리락한 거예요. 아멘. 이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이 하늘에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하늘꽃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잖아요. 거기까지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요, 이봐요. 이런 천군 천사들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르락내리락 해야 천사들이 할 일이 없고 가만히 팔짱 끼고 뒷짐지고 있으면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천사들이 바빠가지고 그냥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봐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 늘 얘기하지만요. 하늘의 열매를 쌓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열매. 응? 하늘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수꾼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력에 기록하는 자들이 하늘의 열매예요. 아멘? 하늘에 쌓는 열매요. 내 창고에, 내 집에, 내 보화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곳에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열매는 많은 열매가 있죠. 기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헌신의 열매, 구제의 열매, 열매 중에 참 많아요. 근데 그 열매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구제의 열매도 저 믿지 않는 자, 불의한 자, 이런 자들에게 주는 열매는 가치 있는 열매예요.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자기를 드러내는 열매고요, 이 땅에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뭐예요? 고아와 나그네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영원의 세계, 하늘의 세계, 하늘의 영광에 하늘의 생명을 받는 자,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열매가 누가 추수해요? 천사들이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아멘.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잠을 자서 이렇게 보니까 천군 천사에 의해서 내리락하는 걸, 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꿈으로 봤던, 이상으로 봤던, 영의 세계를 봤던, 어떤 곳으로 봤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는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허실이 없고 실족하는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시작의 역사를 이루면 끝이 있고 끝의 역사는 반드시 영광의 멸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또 번juk 여호와께서 구해소서 그러는데 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는 너의 여호와이십니다. 너를 구하려는, 너를 만들어서 너는 하늘의 성품과 하늘의 아들과 하늘의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내가 양육하는 자여, 너는 실험 연단 훈련, 너는 시험에 의해서 온전히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외에 서서 가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야곱은 젖되자마자 할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잤어요. 아브라함 밑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밧다람에서 야곱야 하나님이 지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너 이봐요, 너 하늘 아무도 없을 때, 자식이 없을 때 너 하늘의 변수와 땅에 보내서 왔지 내 옆구리에서 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쉽게 여기서 보니까 이거 저거 그래요. 근데 하늘의 것은 영원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이 야곱이 여기서 있는데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약속을 받았던 호렙산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열밑살 됐을 때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딱 칼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예, 아브라함이 멈춰라! 그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약속에 드렸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완전히 드리고 유자했던 것이 그 옆에 순양이 걸려서 순양을 대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렇죠? 이것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산이고, 이 예루살렘 산에 의해서 주신 지금도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 제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삭의 하나님, 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아니,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주인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주인이요. 가나안 족속들이 주인인데 이들이 왕성하거든요. 너무 왕성해요. 브레셀이나 이 가나안 중이나 별반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왕성한데 지금 야곱이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응?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건이나 아니면 잘 나가는 자, 아니면 이봐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집단이 있는 공산주의, 그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개밥에 터들이고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어? 근데 야곱이 그런 입장이에요. 네가 있는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역사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지금 소유권이 누구의 건데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평만할지니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자, 자기 시험은 말이죠, 12아들을 낳고 손자까지 하고 뭐했는데, 지금 야곱은요 77세요. 아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같이 내 동서남북에서 티끌같이 평만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니,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손이 어떤 자손이 날지 모르는데 이 자손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해요? 야곱은 우리가 결론을 얘기한다면 밧다람에 와서 자기 외삼촌 나반에 오해가지고 나반과 약속을 해가지고 7년 14년 전에 해서 아내 넷을 얻었고요. 그리고 6년 동안 해서 자기 기업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금이한양을 해가지고 참 영광을 보였지만, 지금 이 시전에는요,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그쵸? 아무것도 없어!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내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이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 되면, 이스라엘이 되면 동서남북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 모여든다는 기업군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이 기업군을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이 될까요? 어떤 신분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신명기 32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기업을, 열국을 너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그렇죠? 열국, 열방,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 인종을 분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계수대로 그 지경을, 종교를 정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에서 기업군으로 자 하는 사람의 영광과 한 곳에 내가 깃들이는 저로 거기에 들어가는 존재냐 이거예요. 응? 아니면 내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아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은 자기의 의지와 말씀에 뜰고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영광을 받는 자들에게 그 기쁨의 이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응? 그 말씀에서 이건 똑같잖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열방은 우리 이사야 40장 15절에서 열방은 큰 물통이 있는데 돌방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봐요. 한 나무가 있어요. 아니면 작은 나무라도 보더라도 작은 나무가 보더라도 잎사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어떤 나무는 아니면 우리가 백향목 같은 아니면 어떤 무화과나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 우리가 보니까 보니까요 이 종류 감람나무 보니까 이파리가 굉장히 가늘고 좀 해요. 그렇죠? 근데 이파리가 말이죠 얼마나 그 감람나무에만 이파리가 얼마나 많아. 봐봐 민만 몇십만 이렇게 이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파리 하나 같은 존재라면 안 되잖아요. 하나 이파리 하나 존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나무에서 뭘 것 같으면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안 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녀가 되시란 말이에요. 아멘. 자 보니까 여기서 글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고 이 야곱에게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 땅에서 모든 평만한다는 건 굽이치는 일이라든가 고비고비라든가 계곡이라든가 높은 산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평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지경이 만약 너에게 펼쳐진 것이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응? 아멘. 굽이치고 높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평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경이 아름답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온 지면이 평만한 비가 오면 세세 돛돌이 아주 곳곳이 그냥 충만하게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거기는 홍수가 내고 물이 한 곳으로 계곡으로 인해서 홍수와 수해가 아니야 참수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지경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아멘.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아니면 어떠한 강도와 심한과 불의한 것이 너를 해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야곱은 32장에서 돌아올 때 밧다람에서 돌아올 때 천군 천사가 이 야곱의 앞을 먼저 행하는 것을 야곱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야곱에게 여기서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응?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역사, 그 역사를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통행하신다. 응?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허락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까지 돼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홀,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으로 멸류관의 영광을 받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호령의 불을 불며 천군 천사들이 호령의 역사와 찬송의 역사에 의해서 영접하며 그 하나님의 홀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의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그런 신분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이봐요. 지금까지 야곱이 붙든 것이 이봐요. 77년 동안 하나님에 의한 장자권을 붙들고 장자에 의해서 이거를 붙든 이 77년의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냐 이거예요. 77년 동안 이 장자 하나님의 받아들 야곱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장자의 축복이 헛된 인생이 아니고 헛된 행실이 아니고 헛된 내 믿음의 신앙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너 앞으로 지금까지 붙은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나이가 먹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나 근력이 없다고 다 포기하지 마시고 야곱과 같이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붙들면 하나님이 너의 이러한 모든 것을 나 이루기까지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받는 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으니까 야곱이 이봐요. 이 꿈속에서 꿈인가 생신인가 뭐해서 눈이 툭쩍 뜬 거야. 어? 새벽이 됐는지 몇 시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거는 없어. 우리가 문맥으로 봤을 때 이건 한 1분도 안 가는 시간이야. 그치? 어? 몇 분? 몇 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봐요. 천천히 읊어도 말이죠. 이건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영의 세계를 보였을까. 응?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야곱이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금 밭다람으로 가야 할 그런 인생의 여정의 그 양식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감동이 얼마나 충족하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뚜렷해가지고 기름을 붓고 자기의 기름을 거기다 다 부었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응?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그러나 떡 몇 개 하고 기름 얼마나 가져오는데 이 기름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를 부어드리면서 이 전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응? 자, 야곱이 깨요. 야 자네 깨이려. 야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할렐루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빈들의 아굴 골장에 가든지 아니면 험난한 세파 속에 있든지 아니면 불교와 불의한 사악한 곳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이 두려워하여 가는데 두렵더라.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문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의 신앙이 될까요? 이러한 고백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훈련과 연단과 모든 말씀의 세계를 듣고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우리가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의해서 그 모리아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일들이 보냈을 때 그 약속의 아들의 증표를 이고 하나님이 인침하신 모든 관영에 지금까지 이르던 모든 이들이 이 야곱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마음속에 항상 가졌던 그 안에서 77년의 세월을 지내고 자 아버지 이삭에 의해서 이 축복을 받고 핫다랑으로 가는 중에 이 베델이란 루스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봐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과연 하나님은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야곱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의지와 내 지각과 판단에 의해서 가면 갈수록 백발백중의 실패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마다 자 되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자 친척, 인척, 형제, 자녀 불의한 자들이 말이죠. 당신같이 예수 믿고 당신같이 예수 믿어 당신같이 당신이나 잘되라 뭐해라 예수님과 이때 실험을 하는 것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예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이러한 승리의 영광이 있을 줄 믿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여기는 참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깨닫지 못해.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이는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이 에스겔이 항상 하나님이 동행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야 내가 본 것을 기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응?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너는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들리지 이 말 전하라는 거예요. 응? 아무리 요즘 말이죠 교회가 아니면 뭐한다해도 하늘의 말씀이고 천국의 말씀이고 뭐한다면 전부 잿덩어리야.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 자기하고 맞지 않아.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마저 들으면 말이죠. 아유 또 천국 얘기고 또 구전이고 영혼의 세계이고 뭐고 어쩌고저쩌고. 듣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그래도 기다마 들어. 젊은 사람들은 세속에 의해서 세속에 위한 것에 의해서 만족하고 그래도 뭐니 해도 현재가 중요하지. 현재에 맞춰야 되나. 현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남보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들과 천사들과 모든 신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으뜸이 되고 이름이 높여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렇고. 근데 어둠 안에서는 이러한 불의한 것은 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이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말이죠. 여기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야했던 노인을 가져 야, 기둥으로 세워.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아까 소두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말씀의 세계와 이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시간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언제예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지면 이때는 밤이니까 이때서부터 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뭐 전기불이 있고 오락프로가 있고 뭐 있고 뭐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식양대로 뭐 여기서 12시에 자고 1시에도 자고 아니면 11시에도 자고 뭐 10시에도 자고 이러한 모든 일이 다 다르지만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직 하늘의 별만 있고 하늘의 것만 보고 이제 하늘을 인정에 의해서 입을 삼아 지금 듣고 있는 이 잠자는 근데 아침에 있었다는 내용은 이 영혼의 세계가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광대한 것을 세세토리 보여주셨냐. 응? 보여주셨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야곱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야곱은 지금부터 행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기록을 듣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문이 열리는 곳, 베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의 이름은 루스드라. 살구나무다 그래요. 살구나무다. 살구나무 성이다 그랬어요. 응? 제가 저주에 노래했지. 살구나무는 모든 열매 맺는 나무의 시작이 살구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의 옷을 주사, 입을 옷을 주사.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봐요.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은 먹는 거예요. 응? 음식이야. 쌀밥이든지 보리밥이든지 아니면 달기다리든지 아니면 수갈비든지 아니면 돼지갈비든지 어떤 갈비든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호화찰나는 색동옷을 입는 것 같이 이 옷을 얘기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음식과 어떤 의복일까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 의한 이 먹는 양식에는 하늘의 양식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렇죠?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하늘의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혼인잔치, 잔인잔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못 가요. 안 가요. 못 가.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었잖아요. 주인이 와서 친구야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있나이까. 그래서 거기에 종들에게 이를 바깥에 내던지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 의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예복에 대한 얘기는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과 불의한 가운데서 있으면 예복이 말이죠. 항상 더러움과 불의한 것으로 저 성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식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예배, 아니면 거제의 예배, 아니면 구제의 예복, 아니면 많은 의에 대한 예복을, 깨끗한 의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양식과 의복을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을 나와 아버지와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편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야곱은 지금 자기가 무슨 아버지를 얘기하면 약속의 아버지 집을 약속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약속! 은혜! 자,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 자기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정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야, 이봐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진우, 내 능력, 아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러한 물질,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응? 안 드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 안 드려도 이봐요. 교회에 안 바쳐도 누구에게 바치면 돼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는 겁니다. 하늘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에게 떼어줄 때,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거라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이
고아와 가부왕이고 가난할 때, 어려움을 낼 때, 병든 자일 때,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 하나님의 성전이 썩은 성전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드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분별해서 그런 것에 11조를 드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늘에 이봐요. 그리할 때 그런 모든 것이 그냥 헛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인다. 하늘에 내 창고에 쌓인단 말이에요. 불의한 가운데 성전에 드린 거, 죄 가운데 있는 성전에 드린 거, 어둠 속에 있는 성전에 드린 건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요. 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단이 내 제단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여기에서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이 기쁨의 역사를 이루면서 내가 이제는 어떤 가운데 드리는 무슨 일을 한다니까 어떤 일이든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야곱이 77년 동안 자기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한 번 안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 앞에 11조를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